오늘 저희 기도원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창세기 25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창세기 25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저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미스마와 두바와 마사와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다 함께 있습니다. 그 자손들은 하윌리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 고대에 그리스어에는 시간을 표현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좀 자주 사용하셔서 아마 저희들 귀에 익히 들은 단어들일 겁니다. 첫 번째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 개념입니다. 크로노스, 그리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자, 크로노스는요, 우리 그냥 흔하게 시계에서 이렇게 초침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그래서 그냥 흘러가는 물리적이고 이렇게 측량되는 그러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흘러가고 있지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개념은 카이로스라는 개념입니다. 참 정말 그 당시에 사람들은 굉장히 좀 정말 철학적인 인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시간을 이 그냥 물리적인 흐름만으로만 볼 수 없다. 뭐냐면 어떤 자들에게는 이 주관적으로 내가 무엇과 의미 있게 가치 있게 경험이 되면 주관적으로 그것이 굉장히 확장되게도 느껴지고 굉장히 짧게도 느껴지는 시간의 경험을 한다. 그것이 카이로스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의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열심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여 우리가 경험되는 은혜, 하나님 깨달음, 그런 어떤 주관적인 깊이 있는 영적 체험도 이 카이로스의 시간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뭐요? 겉사람은 후패한다. 이거는 크로노스의 시간 관념 가운데서는 우리의 겉사람은 당연히 후패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라는 의미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리고 이 하나님에게 붙들림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하나님과 보낼 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이 의미를 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이게 애석하게도 이 인간은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 그냥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이 양적인, 이 물리적인 시간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 이 영적인 깊이 있는 이 질적인 시간을 둘 다 잘 보내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떻게 보면 죄성,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연합이 단절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가피하게 경험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담사들은 이러한 영적인 거 알지 못하더라도 왜 인간은 언제나 지금 히어 앤 나우를 살지 못하고 그걸 잘 지금 접촉하고 만나지 못하고 과거의 어디 혹은 미래의 어디에 이 마음을 두면서 왔다 갔다 하고 살고 있다. 그래서 인간은 참 불행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요, 이 두 가지 크로노스, 카이로스의 개념에서도 설명이 됩니다. 우리의 신체는요, 분명히 이 here and now, 이 크로노스의 지금 이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시간, 지금 이 몸은요, 지금 여기 here and now를 계속 경험하고 있지만요, 우리의 이 마음은요,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지금 우리의 마음은 이 시점을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과거에 어떤, 그래서 지금 지난 뭐 집안에 무슨 일, 아니면 해야 할 일, 혹은 이 저 얘기는 내 과거에 어떤 옛날에 어떤 상처와 아니면 어떤 그때의 영광과 부딪히면서 이렇게 연속 반응을 하면서 연생되는 반응들로 내 이야기들, 그리고 또 사람의 이야기들, 그리고 이 강단에서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는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요, 이 과거의 뭐 상처 혹은 영광, 이거에 이렇게 붙잡혀서 집착되어 있거나, 아니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어떤 미래의 불완전한 어떤 상황들에 대한 공포, 불안,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here and now를 하지 못하고 빠르게 과거로 혹은 미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실체를 바로 보지 못하는, 그로 인해서 이 뭐 크로노스뿐만 아니라 이 카이로스의 하나님이 지금 이 시점에서 나와 함께 어떻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가를 민감하게 here and now에서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익숙하게 그치 저 얘기 아니야 라는 어떤 판단의 무수한 끊임없는 생각과 분석들 가운데서 이 이야기들이 사실은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늘 말씀 가운데서 이런 대목나무 훅 넘어가는 족보 톨레도스에 대해서 나눔을 갖습니다.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게 도대체 이게 시간 개념과 뭐가 연관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나 싶을 겁니다. 자, 여기 오늘 이 족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텐데요. 이 족보는요, 톨레도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후손, 뭐 새것, 기원, 뭐 이런 뜻이 되는데, 우리 지금 나라 이 성경은요, 족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는요, 이 톨레로스 족보책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드문드문 이렇게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요, 창세기에 간간히 족보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창조하셨다라는 말씀 이후에는 땅과 하늘에 대한 이 톨레도스가 나옵니다. 이 족보들이, 기원들이 나와요. 족보입니다. 족보가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노아의 족보가 납니다. 그리고 함셋, 그다음 아벳에 대해서 또 족보가 나와요. 그 다음에 데라에 대한 족보가 나오고, 이스마엘에 대한 족보가 나오고, 그다음 이삭, 에서,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총 11개의 톨레도트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요 안에서 이 족보의 위치, 그 역할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게 돼요. 그럼 이야기 전환을 위해서 이 톨레도트가 사용되기도 하지만 뭐요? 인간이라는 건요, 그렇습니다. 책에, 서점에 그런 책 되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막 그런 거만 한번 찾아봤는데, 그런 책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적어왔어요. 20살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뭐 이런 책도 있고요. 사랑하기 전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시작하기 전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게 다 책 이름이에요. 혹은 지금 알고 있던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건 되게 유명한 시죠. 유시아님의 시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지금 아는 거를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가 조금 다르게 반응을 했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요, 또 그래요. 내가 지금은 한편으로는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왜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되고, 왜 이런 걸 내가 경험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지만, 그것이 먼 훗날에 그것들 하나님의 어떤 큰 그림 가운데서 이해가 되기도 하고,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시간들로 우리가 채워지곤 합니다. 자, 이 족보라는 것은요, 아마 이 보면 크로노스의 시대에 살고 있었던 이 무수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잘 몰랐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여정에 어떠한 그림인지,
어느 피스로 들어가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정리가 된 후 시대를 거쳐 카이로스의 개념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흐름의 여정들을 족보 가운데서 보면 그 하나님의 면밀한 구원의 여정과 하나님의 성품을 엿볼 수가 있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딱 말씀을 하시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오늘도 그러한 메시지가 이 톨레도트, 이 이스마엘의 족보에 숨어 있어요. 자, 이스마엘은 여러분들 알듯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의 그 바운더리 안에 벗어나 있는 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18절까지 읽었는데 19절에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19절에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자식 자손 이삭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족보를 다루십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역사상 구원의 여정 예수 그리스도로 이 중심되어진 이 66권의 책 가운데서는 정말 변방에 어쩌면 그 하나 빼어도 상관이 없을 이스마엘의 후예들을 다루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기도원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 19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라고 하면서 아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확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부른 그 다음 이삭, 그 다음 이것을 이어가시기 위해서 딱 정확하게 중심점을 긋고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근데 이 12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인 이스마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시작 서두에 사라의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라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초점이 되어 있지 않고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라는 방점 가운데서 이 족보를 설명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시작이 이삭과 다르다. 그렇다면 분명 끝도 이 종착년도 뭔가 다르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있으실 텐데 그게 무엇일까? 자,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갈을요 익히 압니다. 방학 내내 하갈을 다뤘어요. 사라의 여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애굽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라에게 아이를 후손을 있게 하겠다라는 것을 이 두 부부가 믿지를 못하고 하갈을 데려와서 동침을 시킵니다. 그리고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갈이 임신을 하자 어떻게 해요? 사라한테 어떻게 보면 갑질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21장에서는 어떠냐 하면 이삭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이스마엘이 이렇게 크고 난 다음에 저 때는 큰 파티, 이삭이 이제 적을 떼고 젖을 내고 이제는 큰 파티를 성대하게 열었는데 그때 얘를 놀려요. 근데 이 놀린다는 단어가 그냥 장난치는 수준이 아니라 학대의 그 놀림을 합니다. 그래서 사라가 하갈과 이 이스마엘을 어떻게 해요?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어깨에 짊어지게 하고 난 후에 광야로 내보냅니다. 이렇게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 창세기에서 사라지는 듯 보였어요. 그런데 그 전에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장례식장 가운데 이삭과 이스마엘이 막벨라 굴에서 장사한다라고 하면서 이스마엘이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반갑게도 우리가 늘 궁금해서 이들은 진짜 잘 살까? 하나님 안에서
나름 축복을 받고 큰 민족을 이 또한 이스마엘 자손들을 통해서도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이 과연 지켜졌나 궁금하던 차에 하나님은 이 25장 15절에서 18절 이스마엘의 후예라는 이 족보를 통해 이 이스마엘의 반가운 이후의 삶의 이 소식을 우리에게 건네줍니다. 자, 이름이요. 족보니까 당연히 많이 나오겠죠.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은 대부분 성경책에서는 잘 찾아보지 못하는 이름들이에요. 느바오, 게달, 아부엘, 밉삼, 마스바, 두바, 바사, 하다, 데마, 여둘, 라비스, 게르마니. 자, 12 알지 못하는 이름들이 쭉 열거가 됩니다. 자, 21절을 보면요, 이삭은요, 그 아내가 임신을 아브라함처럼 사라와 같이 이렇게 임신을 하는데 좀 애를 먹어요. 그래서 이삭은요, 이 리브가와 아이를 갖는데 한참 애를 먹는다라고 21절에 나와 있는데, 반면에 이스마엘은 13절에서 26절 사이에 굉장히 많은 12명의 아들들을 낳았다라고 하며 자녀의 이 축복, 이 다복함을 누리며 살았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라고 얘기해요. 촌이라고 하면요, 이 유랑민들이 거주하는 임시 거주처를 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락이라고 하는 건요, 나름 성 요새를 쌓아가지고 이렇게 마을을 형성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라라고 얘기를 한 것은요, 나름 유목생활도 하며 정착생활하면서 잘 번성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그 촌과 부락의 그 아들들의 그 족속대로 그 이름을 불렸다라고 하는 걸 보면 여기에 정말로 총 책임, 지도자로서 크게 큰 민족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뭐 자식들을 그냥 잘 낳았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들이 엄청난 땅 가운데 부와 부귀 영화를 누렸다라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서 18절 보면요, 하일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넓은 땅을 분포해요. 시나이 반도에서부터 북아라비아, 그다음 메소포타미아까지 그냥 쭉 그냥 다 큰 땅을, 한편으로는 지금 이 이스마엘 자녀들이 이렇게 차지하고 그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얘기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삭,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 외에 이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은 크게 축복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마엘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서는 내가 내 말을, 아브라함이 너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라고 얘기를 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고 12두령 머리 우두머리로 다스리게 할 터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하갈과 또한 그 아브라함의 그 일가에게 이 이스마엘이 어떻게 될지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이 약속이 이 훗날 명확하게 이 12 지도자들에게 세워짐을 받았다라는 이 족보를 통해서 명확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요, 저는 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예. 뭐냐면 마태복음 4장 45절에서 어떻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요, 그 해를요, 이 선인과 악인에게도 두루 비추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또 내려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요거를 약간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삭의 이 특별한 은총 외에도 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일반 은총을 내리시며 그들에게 복된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봅니다. 자, 하나님이 이 이스마엘의 크로노스의 이 시간 가운데서 이렇게 복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면요, 17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을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18절입니다. 자,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이 맞은편에 거주했다는 건 상징적으로 맞섰다, 갈등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번성하는 이 축복을 주셨고, 또한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고 계시면서 이 복의 주체는 하나님임을 분명히 이 이스마엘에게도,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도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은 이 은혜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 돌보심이라고 바라보지 못하고 이들은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즉 뭐요? 애굽 내지는 그 외의 우상을 숭배하는 이 자들에게로 돌아갔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형제와 맞서는 편에 맞는 갈등하는 그 지점에 거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를 은혜로 바라보지 못하고 이 카이로스의 이 하나님의 이 뜻하심에 내가 순종하며 반응하는 이 카이로스의 그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깊은 영적인 이 모먼트를 이들은 누리지 못하고 이들은 이 삶의 역사 가운데서 사라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또한 온전히 구원하실 이 메시아를 하나님은 이삭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내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잊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입히시고 돌보시고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요, 12장 3절에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너를 축복하는 자, 곧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나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것을 변치 않고 한 번도 어기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그것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언약의 후손이라고 이삭은 세웠지만 그들이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축복한다면 그들에게도 복이 내어 드릴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그 약속을 그들은 붙잡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역사에 그냥 한 페이지에 남고 사라지는 인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들에게 이 카이로스 시간에 분명히 물론 힘든 시간도 있었겠죠. 그리고 굉장히 무섭도록 부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이들은 경험을 했을 겁니다. 이 크로노스의 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들 시간들 가운데서 이들은 이 현재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해하는 시간들을 놓쳤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딘가 과거의 어느 때 혹은 미래의 어느 때를 불안해하며 자신들이 스스로 자신의 자구책을 찾거나 아니면 보이는 자신의 입맛대로 움직여줄 거라고 믿는 우상들을 붙잡고 이들은 이들의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견뎌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그 밀접한 카이로노스의 시간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의 이 끝은 결국은 우상과 함께했던 사람들의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영혼의 그 영원한 어둠의 그 삶 가운데 그들은 또한 그들의 어둠의 본향 가운데서 고통하는 시간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크로노스는 어떻게 보면요, 이 많은 우여곡절들은 우리 이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은 우리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요, 누군가는 많이 우리들을 속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고난이 없다, 내지는 고난이 있는 자에게는 너가 뭔가 불신앙이 있기 때문이니 기도해봐라, 이런 많은 거짓된 메시지를 듣곤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이 땅에 타락된 유한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과 시련을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고난의 자리에서 혹은 그 기쁨의 충만한 감사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누구와 함께 보내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 땅의 짧은 삶을 거두고 이후에 진짜 본향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요, 이 본문을 이렇게 살피면서 저의 이 크로노스의 시간들을 좀 살펴봤어요. 근데 참 되게 재밌는 게, 감사가 이렇게 있었지만 제 안에 굉장히 크게 굵직굵직하게 이 절망에 되게 괴로웠던 이 바닥의 시간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굵직굵직하게. 그런 걸 이렇게 다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정말 이 굵직굵직한 이 좌절과 이 실패에 나에게 경험이 없었다면 내가 과연 절대자 누군가, 그때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건 나로는 안 되는구나, 이게 나로는 삶이라는 이 인생을 내가 이게 헤쳐나가기가 어렵겠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렇다면 나보다 큰 something else,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하구나, 그게 뭘까 하다가 물었던 게 신이었고, 그 신이 결국에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르신 그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나의 이 좌절의 이 기둥은 새롭게 해석이 되면서 지금도 여전히 저의 믿음을 지탱하는 큰 축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지금 크로노스의 시간은 이 그래프로 이렇게 보았을 때 이렇게 좀 좋은 긍정적인 어떤 시간대에 지금 방점이 찍혀 있습니까? 아니면 이 절망의 시간에 이 방점이 찍혀 있습니까? 저희 안에서는 참 무수한 어느 방점 가운데 오늘 우리는 살고 있고 내일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그 크로노스의 그 좌절의 그 방점의 시간이 그 어딘지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 크로노스, 이 삶에서의 이 우리의 경험은요, 계속 그리 좋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한하기 때문에 상실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나이를 우리는 잃어버리고,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체력도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친구들과 헤어집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의지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잃어버리는 어떤 시간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과연 이 크로노스 시간 너머의 이 카이로스의 어떤 누구와 만나 어떤 것들을 경험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성장하거나 혹은 그렇지 못하는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기드온은 지금 이 쉽지 않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들 많이 황망하시고 아픈다라는 것을 충분히 같이 경험하고 있어요. 여기엔 그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떠한 기쁨을 주셨고 어떤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천사들을 보내서 어떤 말씀을 주셔서 극복했던 우리의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올해 마무리된다라고 하는 소식은 우리 모두에게 황망함과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아쉬운 건 이 방식에 있어서 너무나 한편으로는 아쉽고 한편으로는 개개인적으로 터치하지 못하는 이러한 관계 가운데서 이 공지되는 것들이 나에게는 굉장히 힘겨움으로 다가오실 것입니다. 저는요, 각자 이 시간 정말 주님 안에서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잘 붙들고 잘 초점 맞추고 바라보며 걸어가는 시간 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이 가운데 여러 가지 아프고 황망했던 것, 지금의 이 시간에 경험되는 이 감정들이 우리에게는 분명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알아차리는 귀한 여정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의 이 황망한 감정이, 나의 이 아픔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잠잠히 살피는 그 귀한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과거에서든 혹은 미래에서든 오는 그 황망함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시간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해? 이제 그러면 언제 공동체 생겨? 그리고 그러면 뭐 할 건데 하반기? 그것을 묻고 그것을 이행하는 시간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하지만 지금 우리는 잠잠히 각자 하나님 안에 나아가 정말 그간 나에게 교회는 무엇이었는지,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나에게 싱글의 삶은 이제 나에게는 어떠한 것인지를 정말 진지하게 바라보고 물으며 인도하는 시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는요 50의 이 전환점을 이미 돌았거나 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하반기를, 이 후반기, 인생의 후반기를 준비해야 하는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here and now에 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제 정말 본질적으로 주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내가 이 교회 가운데서 이 교회가 나에게 무엇이었으며 주 안에서 교회가 무엇이고 이 믿음의 공동체는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어떻게
어떻게 반응하며 자라나야 되는지를 진지하게 하나님이 묻는 카이로스의 시간임을 깨닫고 거기에 충실하게 각자 이 황망한 마음 안고 주님께 올려드리며 묻는 시간 가지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둘셋씩 좀 짝을 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서로 모르는 분이 있다면 좀 통성명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지금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어디에 지금 있습니까? 그랬을 때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지금 이 시점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지금 기도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가 좀 나누시고 그리고 함께 중보하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 저희들 잠깐 3분 동안 나누고 그리고 함께 서로에 대해서 기도하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